답답합니다. 외국인들이 빚진 것까지 탕감해 준답니다. 쎄쎄 하면 된대요. 더 나가서 도박해서 노름해서 빚진 것도 갚아주고 유흥비로 빚진 것까지도 갚아준답니다. 이러다 보면은 정말 착실하게 빚을 갚아나가던 사람은 뭐가 되는 겁니까? 무슨 호구입니까? 바보입니까? 뭡니까? 참 답답합니다. 이것이 이재명 정부가 하는 짓입니다. 더 나가서 외신들은 난리 났어요. 뭐냐면은 북한에 쌀을 보내고 성경책을 보내기 위해서 미국인들이 작업을 하는데 6명이 체포되어 버렸습니다. 답답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탄스 정공입니다. 이 소식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들으면 뭐라고 할지 궁금하네요. 북한에 쌀과 성경책 그리고 1달러짜리 지폐를 가지고 보내려던 미국인 6명이 체포됐는데, 미국이라는 나라 잘 아시죠? 자기네 국민들이 체포되거나 다른 나라에서 불이익을 당하면 가만히 있는 나라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게 외신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지 않는 외신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난리가 진짜 났습니다. 제가 난리 났다는 표현을 쓰는 유튜브가 아니죠. 거기다가 희한하게 조선일보, 조선비즈에서 한국 대선의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정통으로 다룹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또 출석 요구서까지 받아놓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여기 자세히 보십시오. 자, 지금 이게 뭡니까? AP통신, 폭스, 스트레이트 타임스, 그 외에도 제가 대표적인 것만 가져왔는데, 특히 폭스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자주 보는 뉴스입니다. 여기 보면 6명의 미국인이 억류되었다. 뭐 때문에? 쌀과 성경책을 북한으로 바다를 통해서 보내려고 하다가 억류되었다. 그렇게 폴리스는 말했다. 지금 이게 한국 연합 뉴스가 나간 정도가 아니라 외신들이 아예 현장 취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AP통신 보겠습니다. 서울 대한민국 발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쌀, 미국 달러, 지폐, 성경 등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병, 이 플라스틱 병이 뭔지는 아시죠? 쌀 담아 보내는 페트병. 플라스틱 병에 병 1600개를 바다를 통해 북한으로 보내려고 했던 미국인 6명이 금요일 한국에서 구금되었다고 합니다. 라고 보도를 합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북한으로 대북방송 하던 것도 스피커 다 철거시키고 북한을 위해서 무언가 그렇게 잘해보려고 하는데, 이재명 정부 정말 나라를 이 꼴로 만들기로 작정한 겁니까? 더 나가서 후쿠시마 때는 분노하고 정말 온 나라가 시끌시끌했는데, 지금 북한에서 핵 폐기물이 지금 한강까지 와도 조용하고 위치한 우라늄 정령 공장에서 핵 폐수가 무단으로 방류된 정황을 위성사진을 통해 포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평산 우라늄 공장의 핵 폐기물 저장 시설 면적이 2006년에 1.9헥타르에서 2024년에는 무려 16.6헥타르로 8.7배나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지난해 하반기에 북한은 정화되지 않는 고농도의 방사능 폐수를 그대로 하천에 쏟아버리기 위한 배수로까지 신설했다고 합니다. 데일리 NK는 이 같은 사실을 위성사진으로 명백하게 확인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실제 방류되었던 북한의 방사능 폐수는 예성강을 통해서 임진강과 강화, 서해를 지나 한강까지 그대로 유입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파이낸셜 투데이와 한국경제가 공개한 위성 사진에서도 녹조와 침출수 흔적이 선명하게 포착되었습니다. 핵폐수가 정화 과정 없이 직방되는 현실이 눈앞에 명백하게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끔찍한 현실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모든 감시와 사찰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데일리 NK와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조차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사찰을 북한만이 완전히 차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제적 감시 없이 치명적인 방사능 물질이 한강으로 유입되는 충격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이 중대한 위협을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도권 주민 수천만 명이 방사능 오염의 위험에 놓여 있는 지금 정부의 이 같은 무대응은 절대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실태를 정밀하게 조사하고 긴급하게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핵폐수를 무단 방류하고 수도권 수천만 명의 국민들이 방사능 공포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이재명 정권과 좌파 세력들은 놀라우리만큼 침묵하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 때에는 대한민국을 뒤흔들면서 격렬하게 분노하던 그들이었습니다. 지금 북한이 자행하고 있는 실제 방사능 오염 앞에서는 철저하게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데일리 NK 조사에 따르면 북한의 방사능 폐수를 임진강과 서해, 심지어 한강 네, 뭐 계속 들어봐야 속 답답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좌파가 정권을 잡으면 나라가 이 꼴로 자꾸 퇴색되어 나갑니다. 외국인이 무슨 세금을 냈다고 그 빚잔치를 해주고 노름한 것, 유흥비로 빚진 것까지 다 탕감해 준다면은 이것은 무슨 돈 가지고 합니까? 나라 빚을 내서 하는데 그 빚은 누가 갚습니까? 이재명이가 갚나요? 답답하지만은 오늘 영상을 통하여서 성지순례 길을 나섰습니다. 소아시아를 방문하고자 합니다. 소아시아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방문하고자 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 1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영상을 통하여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을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현재 튀르키예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인 파무칼레가 있는 도시 데니즐리 근처에 교회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도시라고 불렸던 라오디게아는 무역과 양모 관련 산업, 그리고 의학, 약학이 발달했었다고 합니다. 가장 부유했던 도시답게 모든 우상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즐비했었고 워낙 많은 신들을 접할 수 있었던 도시라서 기독교인들도 박해 없이 부유한 환경 속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신앙이라며 하나님께 질책을 받았던 것입니다. 큰 지진 후 AD 4세기경 다시 지어진 교회는 부유한 도시의 교회였음을 증명하듯 엄청난 규모의 교회 유적이 발굴되어 전 세계 많은 고고학자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현재에도 데니즐리에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유적을 보고 자신의 신앙을 재점검하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들고 있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의 7번째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 정말 책망만 받은 것을 생각하여 보면 혹시나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 같은 내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소아시아 7교회 15번째 시간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 하면서 이 교회는 책망만 받았다고 하는 것에 뭔가 무거운 심정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사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소아시아 교회 7교회 중에 하나 라오디게아 교회 조명해 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좀 전에 본문의 말씀을 들어본 것 그대로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편지는 마지막으로 받았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와 같이 나는 회개해야 할 인물이 아닌가, 뜨뜻미지근한 상태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닌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았습니다. 칭찬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소아시아에는 에베소 교회, 서문화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랴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7교회가 소아시아에 있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 재림 때까지 있게 될 7종류의 교회들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그 편지를 너에게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골로새 교회, 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오는 편지 읽고 또 골로새 교회로 온 편지도 라오디게아 교회로 가서 읽게 하는 이런 서로 공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소아시아 부르기아의 수도이기도 하며 골로새에서 서쪽으로 16마일, 에베소에서 180km 떨어져 있는 지점에 있는 라오디게아입니다.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셀레우스 왕가의 안티오쿠스 2세가 그의 부인 라오디세의 이름을 따라서 도시 이름을 라오디게아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성서시대 라오디게아는 소아시아, 프리지아 성서상의 부르기아 수도로서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고 리커스 계곡에 위치하여 부유한 상업 도시로서 발전해 왔습니다. 바무갈레의 비경은 시간에 따라 그 색깔의 변화는 신비함이 더한 곳입니다. 아주 아름답기 거지없습니다. 이곳은 로마 황제들도 절기 찾던 온천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무갈레의 비경은
온천수에 함유된 석회질의 침전으로 백색 석회로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라우디게아는 골로세 지방에서 찬물을 끌어들이고 히에라볼리 지역에서 온천의 뜨거운 물을 끌어들이는 가운데 때때로 미지근하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7km의 수로를 따라 흐르는 동안에 라우디게아에 와서는 미지근한 상태가 되어버린 상태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은 히에라볼리에서 오는 그 온천수 수로입니다. 온천탕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라우디게아는 근처의 히에라볼리에서 흘러내리는 온천물이 이곳에서 만나기 때문에 질병 치료에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귀병을 치료하는 특효약과 콜로리온이라고 불리는 안약의 산지로 유명하여 의료 도시로도 명성을 얻고 있었습니다. 라우디게아 ним프의 신전에는 아시스 동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계속하여 라우디게아 유적을 설명 없이 사진으로 보면서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라우디게아 이름의 그 뜻을 한번 봅시다. 이름의 뜻은 백성을 심판하심이라 입니다. 정말 굉장히 그 라우디게아 이름이 무게감이 엄청납니다. 백성을 심판하심, 구원하심도 아니고 심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찬인들을 심판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자부하면서 나의 믿음의 부요와 업적을 나타내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자는 주님의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는 지구 역사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의미하듯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심판하는 시대의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칭찬의 말씀을 찾아볼까요? 칭찬의 말씀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세속적인 자기 만족과 영적인 혼돈 속에서 방황하는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책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책망의 말씀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요한계시록 3장
5절 16절 말씀이었습니다. 미지근한 상태, 뜨뜻미지근한 거 주님은 토하여 내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덥다, 뜨겁다 하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진리에 대한 탐구, 그리고 움직임과 열심이 간절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다, 추워서 떨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냉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냉혹하고 있습니다. 냉랭합니다. 진리 수어의 무관심 속에 있습니다. 미지근하다. 덥든지 차든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금만 열심히 내면 더워지고 조금만 후퇴하면 차가워지는 중간 내기입니다. 미지근한 상태는 병균의 오염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부패하기 쉬운 것입니다. 주님은 토하여 내치신다고 하셨습니다. 미지근한 순간에 조금만 열심하면 열심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기회의 순간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미지근한 상태는 점점 식어가는 것이기에 배반의 자리에 이르는 대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미온적인 신앙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뜨뜻미지근한 상태의 신앙생활을 원치 않습니다. 즉 하나님을 냉혹하게 버리고 반대하든지 아니면 뜨겁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든지 섬기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위에 미온적인 신앙의 소유자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하고 있는 자로 착각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환자는 자신의 아픈 상태를 의사에게 소상하게 말하듯이 내 신앙의 현주소를 주님께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치료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우선적으로 회개하는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겉은 부유하지만 궁핍한 라오디게아 브라이언 박사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 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보내십니다. 그 7 편지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은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장소는 터키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었던 그 장소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교회는 없지만 그 교회 흔적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이름을 보게 되면 그 교회가 어떤 사역을 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라오디게아 이 뜻은 어떻게 번역하면 사람이 이긴다, 백성이 이긴다, 아니면 사람이 다스린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될까요? 라오디게아는 사람이 다스리는 사람 위주, 사람 중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을 기쁘게 한 대신 사람 위주로 사람 중심으로 했던 사역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는 참으로 부족함이 없었었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었어요. 심지어는 그 교회가 부자였었고 그리고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다고. 그런데 이런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작 너희들이 진짜 가난하고 너희들이 눈이 멀었고 너희들이 벌거벗으면 모른다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차든가 덥든가 둘 중에 하나이지 너무 미지근하고 너무 역겨워서 내가 입으로 토해낼 수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 위주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언젠가 올 거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벌써 말씀하셨고, 그것이 벌써 우리에게 디모데후서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라오디게아가 그런 교회가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을 모을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천국보다 더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물질이에요. 그러므로 기복신앙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게 됐습니다. 번영신앙 여기 오게 되면 축복 많이 받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고, 몰리는 교회가 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돈도 많아지니까 큰 교회를 건축하고, 사람들의 심지어는 대형교회다, 부자다, 부족함이 없다, 부럽다, 그렇게 사람들한테 부러움 받았겠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예수님은 어디 계셨냐?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신 것이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교회에서 쫓겨나가서 그 안에 안 계시고 그 교회 주인은 사람이 되고 예수님은 들어가기 원하셔서 문을 두드리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만이 아니고 교회는 우리 보고 마음을 열라고, 우리에게 개개인에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다시 주님으로 올려드리고 다시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항복하고 회개하고 오직 예수를 위해 살 때 하나님 우리를 다 회복시키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같은 부유 하나 불빛 나오는 교 저는 21세기 오면서 이 교회들이 여기저기 보이는 거 보며 참으로 마음이 아까워요.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요즘은 어떤 교회는, 어떤 교단은,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은 동성애 결혼이 하나님 뜻이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천국 간다고. 이건 말도 안 되죠. 근데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모두 항복하고 회개하고 다시 예수로 돌아오라고. 다시 예수로 돌아오라고. 여러분, 저와 함께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자신이 신앙적인 중병 환자임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건전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중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당에 가는 일도 누구보다 앞장서 있고 앞자리는 내 자리, 열심 있는 찬송자, 기도, 봉사, 전도, 그 어느 것인들 흠잡을 곳이 없는 신앙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물이 내가 누구보다 기도 많이 하고 힘 있는 찬양을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여 몇 명을 전도하였고 등등을 외치며 있는 신앙인 있습니까? 자신이 자랑하는 자라고 한다면 착각하는 뜨거운 신앙인으로 남아 있는지 한번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뜨거운 신앙 인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진리 수호의 뜨거운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랑하는 교회 시대, 곧 마지막 시대의 현재 시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깊이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그림 하나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온천수로입니다. 온천이 해가라에서 온천수가 흘러오는 것을 좀 여기에 좀 노출되지 않고 관을 통해서 오게끔 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은 상태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보고 있습니다. 가장 비참한 형편이기도 합니다. 제일 무서운 영적인 형편은
자기 자신을 부족한 것이라 없다고 느끼는 그 상태, 나는 완벽한 신앙자라고 생각하는 그 상태, 가장 무서운 영적 질병 환자입니다. 곧 가장 잘못되어 있으면서도 가장 올바르다고 느끼고 있는 상태, 오늘 내가 아닌지 반성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교회는 자기의 영적인 참 모습과 상태를 모르는 교회로서 자기의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고침을 받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자신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도취되어 있는 상태 말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는 눈이 멀어 있는 상태 말입니다. 신앙은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라우디게아 교회와 같은 현대 기독교의 교인들, 신앙을 보면서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6절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 가장 뜨거워야 할 이 마지막 교회가 가장 미지근한 상태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위를 안다고 했습니다. 라우디게아 교인들의 행위를 안다고 했습니다. 뭘 압니까? 교인들의 신앙생활 말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지만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자신의 부족과 필요를 느껴야 구조의 도움을 요청할 텐데 거의 완전한 자기 만족과 자기 기만 속에서 종교를 즐기고 있는 것 아닌지, 이보다 더 위험한 비극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의 경고가 있습니다. 신앙의 미지근한 상태는 주님께서 토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온적인 신앙은 차라리 불신자보다 못한 것입니다. 주님의 경고를 듣는 교회의 모습 봅시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부유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웠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형편없습니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빈곤, 영적인 가난, 영적인 눈먼 상태, 영적으로 말할 수 없는 그 모습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극심한 중병에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자랑을 많이 하는 교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나는 아무 날 아무 시에 여러 곳에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고 또 선교 사역에 힘썼고 어쩌고 구제 사역을 하고 어려운 자를 도와줬다. 이러니 저러니 여러 가지 말을 하겠지만은 주님은 그걸 인정하시겠습니까? 미지근한 상태라면 주님은 토하여 내친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경고를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듣지 못하고 있습니까? 들으면서 회개할 생각은 없고 오히려 나는 잘하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져 있는지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권면하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했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흰옷을 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흰옷을 사 입어라. 흰옷 입어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 자체는 정말 깨끗한 세마포를 말하고 있습니다. 안약을 사라고 했습니다. 안약을 사라고 했는데 너희 마음문을 밝히사 너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그 힘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구하노라.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은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을 두드리는 그 주님, 문을 열어드려 주님을 영접해야 할 것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은 죄인의 마음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주님은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의 마음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단 말입니다. 문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를 나누는 중에 자기 기만과 만족과 냉담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저거절하는 자가 있습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단체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서 라우디게아 교회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라우디게아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아멘이신 분이었습니다. 진실하시고 참된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 계셨던 그분, 창조주 그분이 라우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셨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습니다. 오직 책망만 있습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하지만 실상 너는 뇌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모른다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 상이 너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고 이기라고 승리하여 하라고 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22절 말씀. 샬롬. 주의 영광과 찬송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기는 그에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Jesus around for you. Thank you. Thank you.